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도 부활이다 그러면 그냥 크게 행사를 하고 막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띵까띵까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부활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래됐으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그냥 그 명절로 지키고 정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 이분은 정말 부활을 믿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간직한 채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때 이 부활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솔직히 내가 믿긴 믿어도 부활은 믿기가 좀 그런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 말고는 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나타난 사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실황 말고는 딴 데서 증명되는, 증거할 만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바울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현대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그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인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막 펄펄 뛰고 그냥 정말 그 주옥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말썽도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부활이 뭐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속으로 다 진실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면 그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 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저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의심을 한다든지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요지는 그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가. 오늘 제목에도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어볼 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다른 종교들 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기독교에도 있다. 저런 얘기 우리 불교에도 있다. 아니면 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 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종교들은 그냥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도 이 부활이 뭐 있겠네. 사두개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부활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 부활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부활하여서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토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을 주장하지만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을 우리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저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믿음조차도 정말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뭐 책자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선택한 거지 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조차도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중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은 믿음의 문제. 뭐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주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것이라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린다.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말 속에 그 무너진다고 하는 것, 뭐 축대가 무너진다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너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부활을 그냥 믿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어요. 사실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뭐하러 나옵니까? 뭐 웃음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부활절 되면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어. 이제 거의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크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 이제 죽으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걸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가 가봐야 알지. 내가 가봐야 알지. 일생 동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음을 강요했던 목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의 마음은 몰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간직하고 부활을 믿고 죽어서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부활주일이 되니까 그냥 이런저런 뭐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활주일이 보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아요. 부활을 물론 믿은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거겠죠.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는 전제 아래 그 부활의 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영어로 almost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냉정하게 보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건 완전히 그냥 뭐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완전히 죽음 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부활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부활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끝이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 장례식 때 그렇게 한쪽으로 기뻐하면서도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슬픈 그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건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자. 죽은 다음에 부활을 이룬다는 말씀. 죽은 다음.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부활이라는 건 그냥 갈 때까지 갔다가 죽을 무렵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활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만이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부활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6편 15절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이 죽음을 귀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180도, 그냥 180도가 아니라 거의 거기까지 갔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라는 걸 이룬 다음에 부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상태, 유일한 그런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 바로 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와 닿기는 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대상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그리스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 옛날서부터 그리스도는 이제 태어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하는 말씀 중에 그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성취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냥 허방한 마음에 그냥 길을 가는, 엠마오로 가는 우리가 알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성경대로 성경의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취되고, 물론 구약에서도 호세아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 중에도 바로 그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는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뚫고 나와서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 13절에 있는 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말짱 도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읽는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이 그만큼 전파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거짓말이면 메시아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9장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29장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타난 얘기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